네, 김용환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하죠. 저 인간 정말 이해가 안 돼. 정말 저렇게 살아야 할까?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을 거야.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서로 차이가 나면 절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에 얽히지 않죠. 유치원생과 연세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움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수준의 사람은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람을 만나면 싸우게 되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서는 것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를 품으면서 지내기를 원했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형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래서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를 언급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이 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오디아의 이름의 뜻은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요. 순두계의 이름은 행운의 기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르면서 순조로운 여행, 행운의 기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가 잘 서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기죠. 그중에 분쟁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게 됐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니까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없었어요. 기뻐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함께하는 지체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앞날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냐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정도로 기뻐하는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거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성숙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관용하는 거, 자녀를 관용하는 거, 교회 성도를 관용하는 거, 목회자가 성도를 관용하는 거, 또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를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어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6절의 말씀은 무엇을 간구하는 어떠한 요청의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쟁 가운데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참돼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아프다, 전세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전세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굉장히 큰 금액들을 여러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장기 병원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지 않는데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는 것처럼 해서 돈을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됐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참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고 자신처럼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올바로 배우고 그러한 옳은 삶, 선한 삶, 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지도자들도 많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들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안에 성도들이 서로 싸웁니다. 왜 그럴까요?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수준을 조금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수준만 조금만 올려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영적인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도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3S에 집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첫 번째 S는 뭐냐면 스피드예요. 스피드. 빨리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부를 축적하고 싶고 알려지고 싶고 이 스피드에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펙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대단해. 와 멋져. 너희 교회 너무나 멋져. 건물이 멋져. 너희 교회의 어떤 것이 멋져. 이런 스펙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멋져. 내가 멋져. 이런 스펙에 빠져서는 안 된다. 허상, 허세 이런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 마지막 S는 뭐냐면 success예요. 성공. 너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인정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이 볼 때 난 성공하지 못했어도 잠잠히 조용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3S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피드와 스펙과 석세스, 성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겠습니다. 우리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